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하여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진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강뜻까지 넘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치 벽처럼 물이 마르고 물이 쌓이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의 일들을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성경은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세대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은 믿음 없이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직접 체험으로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안다고 할 때는 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 없이 지식으로 아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속성을 생각할 때 오늘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고 때때로 성경을 읽거나 배워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속성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 없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언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술로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라 고백은 해도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태신앙의 성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히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라 하여도 그리고 세례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읽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아는가? 혹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 또한 듣고 머리로 알 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참고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믿음으로 아는 사람을 분별할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도 아직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시대 사람에 관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이방 민족이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진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그런 이방 사람들의 영적 속성은 정욕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자기 지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남겨두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1세대는 대체로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가령 암과 같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사업이 망해서 죽으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전도왕이 되는 등 여러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십계명 외에도 가령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인 한 믿음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한 믿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대체로 다 지켰지만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취하도록 마신다면 술을 좋아하는 내가 바로 진멸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내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한믿음 성도가 끊지 못한 술 취하는 방탕은 결국 그 자신과 그 가정의 후손들에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면 그 아들도 술주정꾼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믿는 부모의 입장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나와 또 술을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려는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술을 끊는 행위는 바로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술 취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는 것이며 신앙생활에서 나와 내 자녀를 괴롭히는 올무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아버지가 지키지 않는 계명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두신 시험대이자 동시에 아버지가 영적 싸움에 져서 진멸하지 않은 그 속사람을 나로 내 안에서 진멸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듭난 사람과 세례받기 전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이방 사람이 동시에 내 안에 있고 그 둘이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서 싸우는 사람을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시 이 말 우리말 성경에 순서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이후로부터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첫째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골로새서 3장 8절에 기록된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곧 분냄과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이 바로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언행입니다. 분냄이나 노여움은 세상이 나를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표출되는 감정입니다. 곧 자신이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생각, 교만한 마음으로에서 나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악의와 비방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주로 음란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옛사람의 언행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나의 옛사람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육체의 정욕을 마음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현재 내가 입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과거나 현재나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이 변한 것이 없다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성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위에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곧 속은 옛사람이 가득하지만 겉은 새 사람으로서 마치 스스로 가식과 거짓으로 망하는 그런 교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도 영어 표현을 참고해 설명하면 옛사람을 벗고 동시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이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세계관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 알던 세상 지식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성경을 기준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알게 된 지식을 기초하여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일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건강, 장수 이런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영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세계관을 따라서 생활할 때마다 옛사람의 본성이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타나는 분함이나 노여움, 악의와 비방, 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고 벗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배워서 알아야 비로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바친 입다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므로 오히려 영적 전쟁을 가르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동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 3장 6절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인으로서 살지만 실제 삶은 정욕을 따르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며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는 모습을 상징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과 동화되어 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 몰래 도박이나 딴짓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입술에 더러운 욕이나 음란한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등등 모두가 비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남겨진 이방 사람의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자 영적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런 것들은 올무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운 일이 다가오면 우선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보이면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 먼저입니다. 그 방법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음으로 알면 내가 하나님께서는 아는 나를 높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8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 10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지킴으로 내 안에 모든 이방 사람들을 진멸함으로써 나에게도 복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또 재물도 풍부하여 곳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